저는 오늘 이삭의 하나님 주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삭의 하나님 주권 세우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진가는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풍랑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주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를 고는 그 도공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세요? 보통 도자기는 800도에 그 도자기를 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시다시피 고리오 백제나 이조 청자, 이런 아주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이 백자나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도의 온도를 그 도가니에다가 하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250도라고 합니다. 1250도. 그러니까 보통 도자기는 800도에 이렇게 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구지만 아주 이 좋은 백자나 청자를 만들려면 1250도의 온도를 해서 그것을 구운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온도를 해야 흙의 밀도가 높아져서 강하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빛깔을 내고 유리처럼 매끈매끈한 청자나 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없는 그릇은 800도의 그 온도로 만들어지지만 훌륭한 백자나 청자는 1200도의 뜨거운 열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재된 최고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의 온도에서 최고의 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1250도의 환경을 조성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풍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바로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이삭의 주권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어머니는 90살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가 127세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어머니 나이 차이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127세니까 37세 이하의 이삭의 나이에 그 모리아산에 갔던 것입니다. 추정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립동이 아닙니다. 장성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어깨에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내리쳐서 각을 떠서 그 번제 나무에 태워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칼로 왜 나를 잡으려고 하세요?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루는 산에 데려가서 하는 말이 아들아 2차 저차에서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미안하다. 가만히 있어라. 칼을 잡아줘 내리치려고. 여러분 밀치고 대부분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응? 아니 아들을 잡네 아빠가 아들을 잡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야,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구나. 응? 절대적인 순종이구나. 저도 아들을 키워봐서 압니다. 중학생만 되면요, 힘으로 못 이기겠더라고. 못 이기겠더라고요. 씨름을 하는데도 우리 아들이 나보다 힘이 더 세요. 그러니 지금 이삭은 37세 이하의 나이니까 청년의 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탁 손을 잡아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그 본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원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실패가 사라지고 응답과 성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낙심이 사라지고 소망과 용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살리신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을 영혼도 살려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오늘 여러분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역사를 바라보면 내가 그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 죄 허물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허물이 떠나가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어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두 가지를 줬는데 그것은 말의 권세와 손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고 그 다음에 말하고 나가면 그런 역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할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해서 내 삶의 혼돈과 억압과 모든 저주와 가난을 다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결혼 문제조차도 아버지 앞에 순종했더라고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에 있는 아주 수석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인데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종아, 너는 내 고향, 내 본토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3번 기도가 거기 나와.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내 아드님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해요. 그리고 또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감사 기도해요. 그리고 또 데려올 때 또 기도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돼요.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연애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이 확정됐을 때 감사 기도. 이 3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요. 그런데 이삭이 그 리브가를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야, 여러분 요새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아들, 딸아, 내가 네 와이프, 네 남편 구해줄 테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 아빠, 엄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짝은 내가 구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순종하는 거 보세요. 야, 놀라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리라.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는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문이 이삭에게 내려간지 아세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식 집어 잘 되는 거 보았나요? 성경에 10계명 중에 4계명만은 조건을 달았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냐하면 부모에게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받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보십시오. 그 이삭에게 누가 복을 줬나요? 사람이 주었나요? 환경이 주었나요? 누가 주었나요?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기 한번 줄을 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누가 복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흉년의 때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 신앙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보다 자식의 신앙이 좋기를 원하시죠? 그래야죠. 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 신앙을 배운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구나. 그래서 이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목축업도 아닌 부업과 같은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단 말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진짜 복은요, 예수 믿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 뭐라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물질이 너무 많으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세상에는 두 신이 있어요. 두 신.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권사님, 두 신이 뭘까? 두 신이 돈신.
하나님의 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어. 돈이 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그 번화가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만졌는지 만지랑 아주 윤기가 났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하나는 돈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영적인 거부, 믿음의 거부, 또 세상적인 물질의 거부가 되면 그 물질은 근심이 아니고 축복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망신을 당한 아내를 빼앗기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보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그랄에 거주한 겁니다.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이삭이 기근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고 내 자손에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각이나 경험이나 이 세상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왜 뺑뺑 돌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난이 다가오고 힘들잖아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씀하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 안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돈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의인하고 죄인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의인은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인이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돈이 내 안에 주인인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삭은 이웃에게 우물을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이삭아,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 이삭이 도로 파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근데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양보했어요. 계속 양보했어요. 이삭이. 그것이 물질 양보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창세기 26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삭을 시기한지 아세요? 이삭이 아니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는 것마다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지라 시기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하였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양보했어요. 그 우물이 에색과 신납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파서 물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양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랄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 보니까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삭을 건들다가는 내가 패가망신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본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저렇게 신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화친하자고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7절 29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나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해 농사 100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좋을 텐데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이 흉년 때에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범사가 하는 일마다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될 것 같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은 비결을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우물을 먼저 파면 안 돼. 그걸 꼭 배우세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봐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 창세기 26장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잡으세요. 문장을. 뭐라 하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의 아버지 신앙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몇 대까지 은혜가 임한대요? 1000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여러분 때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 때에도 어떻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때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복이 자식에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방법 한 사람은 3, 4대까지 그 자식에게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받은 방법은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덕을 본 거야 이게. 두 번째는 이삭이 복받은 방법이 우물을 먼저 파지 않고 뭐를 했어요?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응? 목사님 24시간 일해도 먹고 살똥말똥한데 언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언제 기도해요? 피곤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라고요? 우물을 팠더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제단을 먼저 쌓습니까? 우물을 먼저 팠습니까? 그겁니다. 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을 먼저 쌓으라는 거예요. 응?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봐도 여러분 그 수고의 떡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내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농부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비료 뿌리고 피 뽑고 그렇게 열심히 가꿨어. 그런데 그 해에 그냥 장마가 치고 비바람이 오면 그 농사 어떻게 해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우물을 먼저 파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으세요. 이 이삭처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아서 자기를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는 양처럼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죽을 아들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아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짝짝짝짝 갈라지고 기근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라란 말이오. 하나님 어떻게 씨앗을 뿌려요. 여기 다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면 이게 씨앗이 나겠어요. 하나님 그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달라요. 응? 여러분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요. 여러분 그 흉년 때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기근 때에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여호와께서 복을, 내가 힘써서 애써서 그 복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씨앗을 뿌렸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통이 커야 돼요. 예? 조그마한 것도 세상 사람과 양보하지 못하고 그냥 악이 다툼하면 안 돼요. 예? 교회 와서도 의자를 쫙 끝에 앉아가지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세요 하지 말고 자기가 가운데 와서 딱 앉고 의자부터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야죠. 응? 오늘부터 끼어들기 하거들랑 양보하십시오. 그걸 배워야 돼요. 응? 아들하고 닭다리 하나 남았는데 아들아 너 먹어라. 함집사님 닭다리 딸에게 양보하세요. 이게 잘 안 되거든. 예, 양보. 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왕이 와서 저자를 보니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자를 건드렸다 그러는 내가 저주를 받겠구나. 그래서 화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할렐루야.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주권이 세워졌는데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씨앗을 뿌리러 나가고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로를 때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찬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